요즘엔 옛날처럼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두 명이고 서너 명이다 그러면은 많다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만치 않다. 예전에는 막 5명, 7명, 10명 막 이렇게 막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자녀 수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집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집안도 꽤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까라고 해도 그게 또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태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물론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이 막무가내 순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시켜도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옳은 것을 따르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주신 권위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자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고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학원이나 학교에다가 다 일임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대줄게. 너는 학원에 가서 배워, 학교 가서 배워. 이렇게 우리나라는 문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론 학교를 안 가는 건 아니고 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야 돼요. 아버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온 것을 다 설명해주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다 라고 가족들이 듣는 가운데 또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고 직접 유월절을 자기들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신앙교육이 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 때는 엄마가 이게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고 조금 자라면은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로 한정된 거죠. 가르치는 것은 딴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게 되고 한 집에서 먹고 살고 한 피를 이어받은 부모와 자녀인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목표가 안 맞으니까 자꾸만 찌그럭찌그럭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정의 분란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내 생각에 맞아야지 따르고 이해가 돼야지 따르고 그렇지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 부모에 순종하라라는 것, 그것이 자녀의 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계명이다. 이것은 10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뭘 교훈했는가? 여호와 신앙을 넣어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 준 하나님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줘서 떠돌이로 살던 우리가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늘 신앙교육 시킨 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이 신앙 교육을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오랫동안 살 거다. 가나안 땅을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살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편하게 정착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우상도 섬겼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엇나가니까 돌봐주지 않고 징계하려고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이방 나라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가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이 들거나 여자거나 쓸모없는 사람들은 남겨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러면 힘쓸 젊은이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짓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묵혀둔 땅도 많잖아요. 그러면 들짐승들만, 여우들만 막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농사지었고 그냥 막 힘들게 나이 든 사람들, 여성들이 농사지었고 좀 먹을 거 이제 추수 좀 하나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장수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땅 빼앗기고 국권 잃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전해준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빼앗기고 수없이 많이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은 여호와 신앙이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섬기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순종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버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다른 신들을 막 몰래신도 섬기고 막 때문에 돈이 신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잃고 떠돌이가 되고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3, 4대까지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한국교회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신학 공부할 때 유럽이, 미국이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 나오고 젊은이들이 안 나온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30년 안 돼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성교인들이 자기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믿는데 자식들은 안 믿어요. 상처받았어요. 뭐 이래. 아기 때는 다녔어요. 아기 때는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라니까 그냥 교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 지나니까 뭐 상처받았어요. 뭐 교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율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가지 말고 대학 간 다음에 가. 뭐 요래 놓으니까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교회 가니까 아무튼 뭐 안 좋은 것을 많이 봐갖고 이제 안 와.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엄마가 막 아빠가 막 교회에서는 막 잡는데 집에 오니까 막 전혀 아니야. 이중적이야. 그러고 안 믿어. 막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후손들 교육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남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후손들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신앙교육이 실패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통감하고 다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전 카이스트 총장님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은퇴하고 국제적인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손자들 신앙교육 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유산을 아들, 딸한테는 잘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은 걱정할 거 없고, 이제 그 아들, 딸들이 낳은 손자들 있잖아요. 손자들, 손녀들. 그 애들 이제 할아버지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자기가 신앙 안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그 성장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식들 신앙으로 다 제대로 성장시켜 놓고 이제 손자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아들, 딸부터 신앙교육이 안 됐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배 들고 안 하거든요. 그거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만 데려다 놓은 거죠. 집에서 안 가르치는 거죠. 집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요 말로도 가르쳐줘야 되고 삶 가운데서도 본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었던 거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가르치지요, 삶에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 부모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근데 좋은 면만 보고 자라면 좋은데 자녀들이 어디 부모의 좋은 모습만 보고 자랍니까?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이게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신앙이 이게 단절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고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삶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쉐마라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늘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냥 늘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그처럼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교훈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설령 자녀들에게는 성공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손자들한테도 붙잡고 우리가 또 하다가 보면은 손자들 때문에 또 부모들도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길들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또 지혜를 발휘해서 다시금 내 신앙의 대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이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시시콜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큰 의미로 덩어리로 본다고 한다면은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뜻이죠. 그죠?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주고 복을 주실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지어준 것이 아니고 부모들에게도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간단하게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젖먹일 때는 엄마가 해요. 근데 큰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아빠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여자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빠를 구역장으로 세우고 아빠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아빠가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게끔 해놨어요. 아빠가 이제 왔어요. 엄마가 전도를 해갖고. 근데 아빠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이제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가르치려고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믿음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에서 가르치니까 자기보다 먼저 교회를 갔던 아내도 자기 말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하고 자녀들도 아빠를 공경한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가르쳐주니까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빠들이 연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또 아빠들을 데려와요. 여기 오면은 남자가 남자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데 가면 여자들이 막 앞장서다고 우리는 막 구경이나 해야 되고 막 여자들한테서 배워야 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남자가 남자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런 데가 있어? 요즘에 막 기죽어서 지내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 와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자기도 남자 대접 받으려고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했던 게 뭐냐면 아비가 그거 해야 돼요. 아비가 남자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 한 번 가르치고 괜찮아. 두 번, 세 번 가르쳤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다. 학교 선생님도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다. 자기 자식이 그것도 몰라 몇 번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되는데 남의 자식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또 친절하게 또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들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 화나게 만들지 마라. 자녀 성질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칠 때 응? 자녀들 화나게 해놓으면 그 가르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기분 나쁘게 해놓으면 가르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막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신앙을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돼 성격이 좀 너그러워져야 돼. 가르치려 그러면은 그냥 나도 뭐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3번 해갖고 안 되면 너무 화를 나요. 소리가 커져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렇게 수백 번을 얘기해도 화내지 않고 얘기하는데요. 요한 웨슬레이 그 부인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신비해가지고 여보 당신은 어떻게 똑같은 그 잘못을 하는 애들을 타이르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성품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위에서부터 쭉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밥 먹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으면은 그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오랜 시간 밥을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밥 먹지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침친다.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 문화가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그거였거든.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을 먹으면서 온갖 시사 얘기를 다 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몇몇 대학교에 합격한 애들이 면접을 보는데 어려웠냐고 물어보면은 집에서 아빠하고 얘기한 것보다 쉬웠어요. 그런데 유명한 대학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집에서 아빠랑 대화한 것보다 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사춘기 들어서면은 방문 들어가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인생 문제, 신앙 문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책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머릿속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겠어요? 네 사상으로 가르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가르치지 마라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르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자손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 그러면은 그 교육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떠돌이로 살다가 보니까 나라를 잃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금융을 다 잡고 있고 전 세계 금융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 다 빼면 미국이 안 돌아간대요. 전 세계 시장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노벨상 2명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IQ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이제 겨우 2개 받았는데 그들은 100개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교육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그러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성경에 다 가져오지 않더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부모의 자녀 관계가 바르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런 가정을 또 우리 후손들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